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 제가 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기쁨의 가족 모든 여러분께 이렇게 인사를 드립니다. 건강하시고 늘 가정 가운데 기쁨이 주님으로부터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되길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안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알아갈까요? 무엇보다 우리는 마음을 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은 도덕이나 지식, 감정이나 생각, 또 의지나 결심이 모두 이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의 전인격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람을 평가할 때에 늘 마음을 보셨어요. 너희 마음이 완악해져서 또 너희 마음이 교만해져서 또 너희 마음에 생각하기를 통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옵시고 또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늘 예수님은 마음 중심을 늘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누가복음 22장 35절에 보면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죠. 또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마음의 생각과 뜻을 늘 감찰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마음을 아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세상 깨닫는 것이 있었는데요. 모든 관계, 즉 하나님의 관계와 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 마음을 아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마음을 알아가고 친구의 마음을 알아가고 동료의 마음을 알아가고 또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 대해서 또 얼마나 알고 계실까요?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알고 계실까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는 것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어떻게 알아갈 것인가 또 우리 마음을 알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주신 것은 우리는 예수님의 모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얼굴 표정 하나하나까지 놓치지 않으시고 예수님 우리를 관찰하십니다. 그래서 역사를 통해서 보면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 사람의 안색을 주의 깊게 살펴보셨어요. 창세기에 보면 가인과 아벨 그 시대에도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자 가인의 안색이 순간 변하는 것을 하나님은 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물으셨어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쩌미뇨 안색이 변하면 어쩌미뇨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학 시대에 와서도 예수님께서 늘 바리새인들에게 같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슬픈 그런 안색을 띠지 말고 오히려 금식할 때에는 얼굴을 씻고 기름을 발라서 영혼을 단정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기보다는 주님이 더 우리의 얼굴 표정을 관찰하신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또 마태복음 10장 30절에 보면 너희에게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얼굴을 관찰한 것뿐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천천히 우리가 들다 보면요. 그래요. 주님께서 우리의 머리에 몇 개의 머리카락이 있는지 아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머리털까지 세셨다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 머리털에 번호를 다 붙여놨지 않았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고유 번호가 다 있는데 예를 들어서 750번이 빠졌다. 그러면 그것을 주님은 아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우리 보기에는 하잘 것 없는 그런 하잘 것 없이 보이는 그런 것도 주님이 보시기에는 귀하고 보배로운 것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은요, 우리를 자신의 목숨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1장에 보면은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머리털까지 고유번호를 붙여서 이렇게 다 세신받을 정도니까 우리의 얼굴 표정 이런 거 하나님이 얼마나 그 표정을 보시겠어요. 오늘 집사님이 무엇 때문에 표정이 밝지 않은지 또 권사님 몸이 안 좋아서 짓는 안색도 다 하나님이 보시고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앉아서 예배 드릴 때 내 마음의 얼굴 표정을 보시고 안색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실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 얼굴 안색, 얼굴 표정, 사람과의 만남에 있어서도 정말 얼굴 표정을 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주님은 우리 마음을 얼마나 알아가고 계실까? 또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얼마나 알고 계실까? 알고 있을까?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주님을 알지 못해서 늘 책망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도 가장 먼저 우리가 접근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이렇게 확신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삶은 예수님의 마음에서 나오시고 또 그분의 말씀을 이해하려면 그분의 마음을 알아야 하고 또 여러분 우리가 고난과 징계가 오더라도 그분의 마음을 알고 대처한다면 오히려 복이 될 것입니다. 저는요, 아이를 키우면서 상담가로부터 그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었는데요. 아이에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 외에 다른 것을 원하고 다른 격가지를 자꾸 하기를 원하고 그것을 목표로 삼을 때에 결국은 아이의 마음을 잃어버릴 수가 있는데 만약 그렇게 된다면 아이의 전부를 잃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들었을 때 너무너무 참 공감이 가는 거예요. 우리는 아이의 마음은 아랑곳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만 자꾸 요구하고 원하는 길로 가기를 원하는데요. 정작 아이의 마음을 좀 얻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면 정말 아이의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다는 거지요. 그처럼 중요한 것이 우리의 마음인데요. 우리는 대개 보면 관계 가운데도 우리 마음을 알지 못하고 외모만 보고 판단하고 또 그냥 겉으로 표정만 보고 우리가 판단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늘 사람의 중심에 있는 마음을 보시고 판단하시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보면요. 주님께서 직접 자신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요. 마음을 말씀하셨어요. 마음. 그래서 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서 만약 그렇게 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마음을 자신이 소개한다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 전체를 소개한다는 것 똑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온유하다. 그래서 온유는요. 세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 대한 온유가 있고 자신에 대한 온유가 있고요. 또 이웃 간에 온유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온유를 보면요. 하나님께 대한 온유는 어떠한 형편과 처지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대하여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는 것. 이런 것이 온유죠. 욥을 보면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욥을 갖다가 표현할 때에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탄이 하나님 모르는 소리입니다. 그는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욥에 대해서 그렇게 손으로 만지는 것보다 복이 되게 하셨기 때문에 그가 복을 받는 거죠. 어찌 까닭없이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겠습니까? 이렇게 사단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좋다. 네 말대로 한번 해봐라. 소유물을 다 뺏어가든 어쨌든 간에 해봐라. 그러나 생명은 건들지 말라. 이렇게 허락했어요. 그리고 나서 욥에 있는 모든 소유물은 다 앗아갔어요.
그런데 욥이 그 모든 것을 앗아감에 있어서도 하나님께 대하여 어떻게 말한 거냐면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그러면서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대한 온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자신에 대한 온유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통제하고 절제하는 것. 이것이 자신에 대한 온유입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32절에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노하기를 더디하고 또 마음을 다스려서 절제하는 것, 이것이 자신에 대한 온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세 번째는 이웃에 대한 온유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4절 25절에 보면 마땅히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저희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할지니. 여러분, 우리는요 이웃에 대해서 좀 오래 참고 관용을 베풀고 용서해야 됩니다. 제가 한번 인터넷을 찾아보니까요, 2년 전에 우리나라의 고소고발 사건이 나와 있는데 보니까 70만 건이더라고요. 그 몇 년 전에는 제가 알 때는 60만 건이 있는데 지금은 고소고발 사건이 70만 건이에요. 인구가 우리보다 2배 이상이 많은 일본, 그 일본은 12,000건이에요. 12,000건. 인구가 1억 3천인데 비해서 고소고발이 12,000건인데 우리 인구가 5천만 인구의 고소고발 사건이 70만 건. 뭐 1, 2만이 아니고 70만 건이 됩니다. 왜 그래요? 우리가 일본은 그리스도인이 많아서 그래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20%나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소고발 사건이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관용을 베풀어야 되고 또 남을 용서해야 되고, 그래서 남을 용서해야 나 자신도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예수님은 온유의 표상이고 또 그분의 삶을 배우시고 닮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하면 쉼을 주시는 마음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온유한 사람들의 특징 중 하나가 우리 사람에게 편안하게 하는 것도 있지만 휴식을 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분의 멍에를 맬 때에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쉼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멍에를 맬 때에 그 팔레스타인의 그 소가 멍에를 메고 가는 거는 우리나라 하나지만은 멍에가 2개잖아요. 큰 소가 가면 옆에서 조그만 소가 그냥 이렇게 가는데 조그만 소는 그걸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그 멍에 그걸 보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데요.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멍에를 메고 갈 때에 우리는 그냥 형식적으로만 메고 가는 거죠. 만약 저와 여러분의 삶이 부담스럽고 스트레스가 많고 감당할 수 없다면
지금 그분과 함께 멍에를 메고 있지 않은 까닭입니다. 멍에를 메고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있지 않다는 것은 아직도 내가 모든 것을 움켜쥐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맡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하면 나의 멍에는 예수님이 메고 나의 마음은 쉼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한테 맡기시기 바랍니다. 나의 생각과 마음과 고통스러운 모든 것. 이것은 예수님이 멍에를 지고 갈 때에 마음에 쉼을 얻게 되고 그 마음은 한결 가벼움으로 자유함으로 모든 일에 자신감을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또 그런데 온유한 사람들의 특징이 하나가 또 있어요. 그걸 보니까 뭐냐면 온유한 사람은요. 원하는 사람에게 많은 정보를 주시지만 찾지 않는 사람, 원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정보를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은요. 우리에게 하실 말씀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하고 기도하기 전까지는 말씀을 안 하신다는 사실. 참 온유한 분의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케네스 해긴 목사님, 제가 그 책을 좀 많이, 그분의 책을 아주 좋아하는데요. 그분의 책 중에 계획, 목적, 그리고 추구라는 책이 있는데 그 내용 중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이 해긴 목사님이 20년간 목회를 해오면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어떻게 추구할 것인가를 놓고 기도하고 있었을 때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방문해가지고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의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예수님께서 그 해균 목사님에게 뭐라고 하냐면 네가 하나님의 부르심과는 상관없이 20년간을 목회를 했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그를 한 번도 목회자로 부르신 적이 없다. 오히려 선지자와 교사로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균 목사님이 예수님께 여쭤봤습니다. 아니 그럼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의 부르심도 없이 목회 사역을 하도록 왜 그냥 두셨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물었는데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셨는데요. 네가 한 번도 물어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시는 일이 아무리 좋은 일이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 일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물어보기 전까지는 주님은 잠자코 계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온유는요, 어떤 일에 대하여 침묵하며 질문을 받기 전까지는 특정한 정보를 결코 흘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하며 그 말씀은 하나도 헛되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흘려보내는 걸 하나님이 용납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땅에 떨어지는 걸 원치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값없이 그냥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게끔 흘려버리는 것, 하나님이 이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이러한 주님을 아시고 여러분 물으십시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답을 주실 것입니다. 또 세 번째, 주님은 어떤 마음인가? 토양과 같은 마음을 갖고 있어요. 예수님은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좋은 토양이 우리의 마음 상태를 이렇게 지적한 바 있는데요. 예수님의 멍에를 맸다는 것은요, 묵은 땅을 쟁기로 갈아 엎는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쟁기를 잡고 있고 우리 옆에 간다 할지라도 쟁기를 잡았다는 것은 뭡니까? 묵은 땅을 갈아 엎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얼마나 묵은 땅이 있는지 한번 자신을 점검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그동안에 묵어있던 단단하고 쓸모없는 것들 쟁기로 파헤칠 것입니다. 우리의 교만이나 고집, 욕심, 시기, 질투 이런 것들 살을 덜어내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이 올 수도 있어요. 왜? 단단하게 있던 그것들을 하나님이 쟁기로 생살을 찢듯이 없거든요. 없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쟁기는 여러분의 이웃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친구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교회 목사님이 될 수도 있어요. 그 말 한마디가 어쩌면은 우리에게 살을 찢는 아픔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아픔으로 갖지 말고 하나님의 쟁기로 갈아엎는구나. 나의 이 생살 찢어서 이런 것들을 나를 새 살을 돋게 하시려고 하는구나. 이러한 마음을 갖는다면요, 내 짐은 가벼워질 것입니다. 또 내 마음도 가벼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살을 찢는 쟁기는 예수님과 함께 할 때에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은요, 저와 여러분의 손에 움켜쥐고 있는 그런 짐을 보고 안타까워하시고 또 우리가 메고 있는 생각과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 뜻들, 이런 뜻들을 가지고 안타까워하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 우리 자신이 갖고 있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은 그것을 나에게 그것을 내게 다오 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맡길 때 하나님은 그때야 처리하시기 때문에. 왜? 내가 기도하고 원할 때 하나님은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맡기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을 찾고 만나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모든 짐을 내려놓으시고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예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 마음과 생각들 또 우리 기쁨의 가족 모두에게 이와 같은 주님이 원하시길 바라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내가 원해야 돼요. 내가 주님께 물어야 되고 그러실 때 주님은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묻지 않는 걸 대답하지 않으세요. 왜? 만약 묻지 않는 걸 대답해 준다면 하나님의 그 말씀은 땅에 떨어질 거예요. 소용없이 될 거예요. 너무 가치가 없이 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버리게 될 거예요. 하나님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장 원했을 때 소중하게 가장 갖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때서 말씀을 흘려보내 주시죠.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귀한 것으로 받으세요. 네.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은 점점 주님의 마음과 어우러지게 될 것이에요. 왜? 주님의 한마디 한마디 그 말씀들이 이제는 더 풍성하게 나에게 다가오게 되고 교제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모두가 우리가 계획과 뜻을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주님한테 여쭤보긴 하지만 거의 내가 일방적으로 갈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은 여쭤보실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마음에 온유하고 겸손하신 그런 하나님 주님과 함께 멍에를 갇히는 놀라운 그런 사역의 길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무엇보다 주님의 마음을 더 알기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하는 마음에 흠뻑 젖어서 그 마음 알기를 사모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주님 마음을 보게 하소서. 그 마음을 열어서 모든 사람에게도 주님의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님의 멍에를 함께 메고 배우게 하시고 또 묵어있던 우리의 그런 자아와 모습들을 갈아엎어버리고 새로운 토양 위에 예수님의 마음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94장 찬송들과 이 한번 축복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오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작은 자의 노인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한 마음 눈먼 자의 입치시며 영는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중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만국인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우리 다같이 우리 잠시 동안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홍 권사님이 27일 서울대병원에 입원해서 29일 무릎 수술을 한다고 해요. 다같이 수술과 모든 일정 하나님께서 잘 직접 하는 그 친히 인도하여 주셔서 모든 수술과 결과가 최상의 것으로 될 수 있도록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할렐루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 홍 권사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무릎이 아파서 여러가지 아버지 하나님 주여 여러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어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공유를 여겨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에 일변하신 주를 향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원하시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아버지 고통도 예수님의 천주교 마중으로 다 짊어지고 가정까지 싸우고 주여 그 믿음으로 그 아버지 하나님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수술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과 홍보사님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시기에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도 안타깝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기뻐하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그런 마음들을 채워 주시고 이제로부터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따라서 살 수 있는 귀한 복된 가정 되시기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남은 여생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는 귀한 복된 가정 되게 하시고 자녀들 위에도 하나님의 그 기업이 아버지 이어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런 귀한 가정의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의 있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